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8월 6일 화요일 로중입니다. 하나님, 나는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시편 63편 6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10절. 주님만을 생각하는 하루 보내세요. 샬롬 하올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로중 묵상으로 하루를 여는 우리 서로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중 본문은 시편 63편입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와,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 같죠. 근데 우리 서로 공동체는 늘 성경 읽기를 맥락을 통해 합니다. 그러니까 맥락 속에서 지금 내가 읽은 구절의 의미를 밝히고 찾아내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방식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6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시편 63편을 다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생각하고 저는 밤새면서도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시편 기자는 예배당에서 막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제가 지금 하나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라고 시작을 하는데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말씀이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을 유추할 수 있게 해주는데,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라고 하죠. 뭔진 모르지만, 구체적인 사안은 모르지만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굉장한 곤경의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9절 10절을 보면 좀 더 선명해지는데요. 나를 죽이려고 노리는 자는 땅 아래 깊은 곳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들은 칼을 맞고 쓰러지고 그 죽음은 승냥이의 밥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걸로 봐서는 지금 대적자들이 시편 기자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전쟁의 상황일 수도 있고 어떤 정치적인 위험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밤새도록 하나님을 찾게 된 배경인 거죠. 시편 기자는 자기의 힘든 상황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힘든 상황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어찌 보면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평온할 때, 행복할 때 하나님을 막 찾게 되는가? 아니면 힘든 순간에 뭔가 절실하게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가? 아마도 후자일 가능성이 더 높을 거예요. 시편 기자도 그런 삶을 살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상황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곤경의 상황, 힘든 상황, 대적자들이 있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은 시편 기자는 우리들도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밤을 새울 만큼 고민이 가득한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무더운 날씨 가운데 건강하세요. 18장.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위대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어린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생각을 바꾸어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자신을 낮추어 이 어린이와 같이 되는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나를 받아들이듯이 이런 어린이 하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곧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나 나를 믿는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그 목에 연자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던져져 죽는 편이 오히려 나을 것이다. 사람을 죄짓게 하는 이 세상은 참으로 불행하다. 이 세상에 죄악의 유혹은 있게 마련이지만 남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하다. 손이나 발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 던져버려라.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불구의 몸이 되더라도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더 낫다. 또 눈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서 던져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불붙는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한 눈을 잃더라도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더 낫다. 너희는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 하나라도 업신여기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하늘에 있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항상 모시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어라. 너희의 생각은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하자. 그 사람은 99마리를 산에 그대로 둔 채 그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나는 분명히 말한다. 그 양을 찾게 되면 그는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 양보다 오히려 그 한 마리 양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는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도 망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 어떤 형제가 너희에게 잘못한 일이 있거든 단 둘이 만나서 그의 잘못을 타일러 주어라. 그가 말을 들으면 너는 형제 하나를 얻는 셈이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라. 그리하여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을 들어 확정하여라. 한 말씀대로 모든 사실을 밝혀라. 그래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거든 교회에 알리고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어 있을 것이며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려 있을 것이다. 내가 다시 말한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마음을 모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는 무슨 일이든 다 들어주실 것이다. 단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 후 베드로가 예수께 와서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하고 묻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7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여라. 하늘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왕이 자기 종들과 셈을 밝히려 하였다. 셈을 시작하자 1만 달란트나 되는 돈을 빚진 사람이 왕 앞에 끌려왔다. 그에게 빚을 갚을 길이 없었으므로 왕은 네 몸과 네 처자와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빚을 갚아라 하였다. 이 말을 듣고 종이 엎드려 왕에게 절하며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곧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애걸하였다. 왕은 그를 가엾게 여겨 빚을 탕감해주고 놓아 보냈다. 그런데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 빚을 진 동료를 만나자 달려들어 멱살을 잡으며 내 빚을 갚아라! 하고 호통을 쳤다. 그 동료는 엎드려 곧 꼭 갚을 터이니 조금만 참아주게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기는커녕 오히려 그 동료를 끌고 가서 빚진 돈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분개하여 왕에게 가서 이 일을 낱낱이 일러 바쳤다.
그러자 왕은 그 종을 불러들여 이 몹쓸 종아, 네가 애걸하기에 나는 그 많은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네 동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며 몹시 노하여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를 형리에게 넘겼다. 너희가 진심으로 형제들을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아멘.